신명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 나눕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넣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2009년도에 저희가 테미큘라라고 하는 도시 가까이 있는 윌도마에 한 1년 정도 안식년을 얻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가 늘 잊지를 못해서 아이들하고 또 몇 번 갔고 또 저희 부부도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 앞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거기에 이렇게 이제 가서 차를 세우면 지금부터 11년 전에 거기서 살았던 그 기억들과 또 거기서 함께 나누었던 그 일들이 뭐 기억나는 것 몇 가지가 이렇게 쭉쭉 지나갑니다. 제일 제 마음에 그 앞에 서 있을 때 있는 그 느낌은 감사입니다. 아, 내가 여기서 참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로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었구나. 그때 몸이 참 안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이렇게 안식을 얻을 수 있었구나. 쉴 수 있었구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제 안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었던 기억들이 다시금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제 안에 채워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1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어떻게 생각하면 짧을 수도 있지만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다시 또 나를 여기 오게 하셨구나. 또 내가 이 장소를 다시 방문해서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때보다도 더 건강하게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이런 아주 짧지만 빠르게 그런 생각들이 탁탁탁 스치고 지나가면서 일종의 저에게는 다른 우리 식구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순례 같은, 순례객이 순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장소가 거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저는 그와 비슷한 느낌을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이렇게 적어도 중요한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지켜라. 지키는 것은 지키는 것 자체에 의미나 목적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훈련이라면 훈련이고
또 즐기는 거라면 즐기는 것이고, 또 나름 그 시간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런 기념, 저런 기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아놓는 일종의 큰 축제, 종합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은 한 장소에서 모여라. 각 성에서 너희들이 따로따로 모이지 마. 그 성은 내가 지정한 성이다.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사사기에는 성소가 있었던, 장막이 있었던 다른 도시지만, 그러나 여기 말하는 이 성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모든 지파의 특별히 남자들은 필수적으로, 그리고 여자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객, 고아, 과부, 레위, 노비, 자녀까지도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와라. 그리고 할갑게 해라. 즐겁게 해라. 특이한 이 축제 자리는 누구도 빠지지 않도록 가능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종의 전 나라가 와서 하나님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로 가져와서 재현을 하든지, 그때의 이야기를 쭉 해주므로 우리가 그때 시대로 가서 그 시대에 마치 있는 것처럼 참여를 하든지, 과거로 가든 과거를 가져와서 현재로 오든, 하여튼 어떤 표현을 쓰든지 간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애굽 땅에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구나. 그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급한지, 이 이스트를 넣을 수 있는 시간도 없이 그냥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다. 그 다음날 유대 이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떠날 준비를 하고 모든 행정을 다 차리고, 그 모든 시각들이 분초마다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금은 보화를 요청하면 다 주는 그런 일들까지도 경험하면서 우리가 나왔다. 그 이야기를 마치 구수한 이야기를 해주는 할머니가 해주듯이 이스라엘의 연장자가 자기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똑같이 그렇게 자식들에게 해주는 그런 시간, 그리고 모여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가르치는 그 시간, 이것이 바로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절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몇 동사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이 절기는 뭐냐? 그럼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시는 거냐? 그냥 모여서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런 때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장 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부사와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평생에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란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 이건 유월절을 의미하고 무교절을 의미하죠. 기억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억하라. 오늘 이 기억하라는 단어가 12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세 절기는 다 애굽에서 탈출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부터 급히 빠져나왔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그 아들을 구원하시고, 그 아들이, 애굽의 장자들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내다시피 나가달라고 부탁해서 나왔던 날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열매를 거두던 때가 바로 77절입니다. 77절은 미래 수확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던 만나가 뚝 끊겼습니다. 아니, 만나가 끊겼으면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자기 조상들이 늘 만나냐고, 늘 만나만 먹고 있느냐고 그렇게 불평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만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뭐 먹고 살지?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가 늘 아침마다 떨어져서 그거 주워다가 빻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부수기도 한 다음 그걸 가지고 밀가루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먹었는데 뭘 먹고 살지? 그런데 그때 그들이 들어갔던 때가 정복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들어갔던 때가 6월절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던 시기가 보리가 수확되고 밀이 수확되던 때였습니다. 먹을 게 풍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지 않았어도 가나안 사람들이 지었던 농사 지은 것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때 밀의 수확이 처음 시작되는 바로 5월 말, 6월 초가 여기에 나와 있는 77절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하던 때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하고도 연결됩니다. 세 번째 장막절, 9월 말에 했던 이 장막절, 그때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날을 기념하여 바깥에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매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초막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삶을 기념하는 때가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꼭 맞지는 않아요. 6월절 다음 사실은 장막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77절이 있는 게 그들의 순례의 길을 따라서는 맞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들이 구원받고, 그런 다음에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하는 이러한 삶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급격하게 일어난 일인지 우리는 압니다. 구원은 참 신비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것 같지만 일어날 때는 팍 하고 일어납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내 구원은 어느 날 팍 하고 번개불처럼 터집니다. 아니, 어느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그 순간은 정말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동안에 열리지 않았던 나, 그동안에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했던 나,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탁 하고 문이 열리면 십자가가 믿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주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전까지 아무래도 못 믿던 것들, 마치 6월절 사건하고 똑같고 애굽을 떠난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급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다음에 77절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오순절이잖아요. 오셔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느냐. 미래 처음 수확이 5월 말에 시작되어서 한 달 내내 혹은 때로는 한 달 넘게 그 추수의 시간들이 계속 진행되는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성령께서 교회에 내려오셔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날마다 그분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77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장막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텐트를 치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세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념합니다. 그들이 기념할 때 이렇게 기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게 그들의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7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지금 그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장막절, 하나님께서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모든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구원해서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땅이,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개념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중심에 계시고 그들은 아직도 예수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바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과거에 그렇게 행하셨듯이 앞으로 행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라. 우리의 신앙은 과거는 기억하고 현재는 살아내며 미래는 기대하는 삶입니다. 신앙은 역사입니다. 신앙은 스토리입니다. 신앙은 축복과 때로는 불순종도 섞여 있지만 그 스토리가 연연히 이어오고 그 가운데서 감사도 하고 그 가운데서 회개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린 것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에 대한 것을 감사함으로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크고 작은 축제나 크고 작은 아픔이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합쳐지고 합쳐져서 그것이 계속 연결되어서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진행되는 순례의 이야기가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기억하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신명기 주제는요, 기억하라요. 제일 중요한 건 기억하라. 잊지 마라.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셨는지 그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이 너를 구원해 주신 것, 그분이 너와 함께 동행해 주신 것, 그분이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것, 그분이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것, 그분이 너의 모든 자녀를 도와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을 늘 기억하라. 항상 기억해라.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두 번째 단어는 즐거워하랍니다. 즐거워하라. 한번 여기에 봅니다. 11절에 보면 쭉 읽다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즐거워할지니라. 기억하고 즐거워한다는 것, 이건 우리들의 삶에 주는 기쁨이죠. 기억은 과거 것들과 오늘이 연결되어 있다면 즐거워하는 것은 현재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즐거워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즐기나요? 아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축제의 성격과 똑같습니다. 모든 시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이 축제에 주신 내용들의 제사가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율법을 강론하기 전에 제사가 들어갑니다. 동물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 동물들의 피가 흘려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내가 마치 부모라면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부모와 함께 즐거워하고 부모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음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랑과 관계와 그리고 그 지나온 길들과 앞으로의 것들의 모든 것들이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즐거워하고 부모는 자식을 즐거워하는 이 관계를 우리는 즐거운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나에게 오라고. 우리 예수님을 즐긴다는 것은 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즐기는 것은 오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 예수님 때문에 열렸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길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디든지 안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고, 특별히 저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주일날 또는 가정에서 홀로 있는 시간, 어떤 거든지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설 수 있고 그분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것부터가 하나님을 즐기는 일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때는 참 감격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그냥 별 느낌도 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가만히 앉아서 은혜가 이렇게 가슴에 채워지고 그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빛 가운데 가서 그 찬란하고 영광과 존귀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함을 내가 볼 수 있나? 그런 때가 오는 것이 정말 맞을까? 내가 감히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 경험으로도 그럴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가 감히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지금은 눈으로 못 보고 지금은 직접은 못 보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영으로 그렇게 하고 언제가 때가 되면 직접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때가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즐깁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지만 언젠가 찬란한 빛 가운데서 그것을 멋지게 즐기는 날이 올 것이다. 오늘 이 절기들은 다 걸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을 즐겼던 과거와 오늘의 하나님을 즐기는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셔서 우리를 함께 거느시고 함께 에덴 동산같이 대화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을 즐기는 그날이 올 것이다. 오늘 저는 이 절기를 통하여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기억하라, 하나는 즐기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미 제가 얘기했던 것이 기대하라.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은 이 세 가지의 동사로 되어 있는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동행하는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미래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펴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실 그날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었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있게 된 것 감사하오며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오며 미래에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셨던 우리에게도 구원의 절기와 또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절기와 또 미래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을 생각하며 누리는 그러한 절기들과 기업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 임재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